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여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부산 성읍으로부터 화평을 전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은 너를 사용하지 말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들은 다 쳐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복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너는 그들이 그 시대에 행하는 모든 나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케 하라 합니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들을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방울이 아닌 줄만 성성을 우리가 너희와 싸움을 주셔서 지구를 만들어 그 성을 완전할 때까지 살리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적과 싸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이 세상의 죄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한다. 이 말은 가끔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 속에서 성전한다라는 말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대장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두려워할 것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워야 될 그런 용기 있는
군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대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 첫째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어찌라 두려워 말라.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찐다? 너와 함께 하시느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강한 바로 군사의 손에서 이끌어냈고 그 군사를 홍해 바다에다가 엎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앞에 두려울 대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겁먹지도 말라. 두려워도 말라. 떨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대적이 많음을 보고 대적의 군사병기가 좋음을 보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또 이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사들까지도 나와서 이제 백성들 그 군대들한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하죠. 새 집을 건축한 자가 있느냐? 너 집으로 돌아가. 싸울 필요가 없어. 혹시 네가 싸워서 죽게 되면 그 새 집을 네가 지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살 거 아니냐? 돌아가. 이게 다른 군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또 포도원을 심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네가 전사에 죽게 되면 네가 심은 포도 과실을 다른 사람 먹는다. 그리고 처녀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 혹 네가 전사에 죽게 되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취해가지 않느냐? 이렇게 싸움에 나가는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너도 돌아가. 너 필요 없어. 괜히 네가 가가지고 네가 두려워함으로 옆에 있는 군대들까지도 같이 두렵게 할까 하노라. 돌아가. 그러면 누구만 싸울라 나가는 거예요? 강자들만 나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참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는 작고 민족이 작고 근데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데 왜 싸우느냐 그 얘기예요. 왜 싸우느냐. 이게 싸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이깁니다. 그래서 늘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늘 주변 팔레스타인들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 왜 싸우느냐. 왜 싸워야 돼요?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애굽 땅에서 뭐가 됐습니까? 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뭐가 돼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데 왜 싸워야 되느냐?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아내, 내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남자들에게 한다면 너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래야 돼요? 내가 일해야 하면 내 아내, 내 자식이 남의 모습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나가서 싸우든지 이깁니다. 왜 이기느냐? 내 아내, 내 자식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군대들을 모여놓고서 하는 얘기가 3절 4절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전쟁할 때마다 이 얘기가 되풀이됩니다.
나가는 군대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희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유명한 6.1 전쟁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 군대는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세계 각국의 첩자들이 이스라엘에 몰려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총리가 말한 그 현대 무기가 뭘까 엄청나게 조사를 했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 현대 무기가 뭔지.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 나갈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6.1 전쟁 시작에 나갈 때에 총리가 그 군인들한테 작은 성경, 요만한 성경 한 낚시 여기 호주머니에다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군대들이 현대화된 무기를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토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평상시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 말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전쟁 나갈 때는 이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전쟁 역사에 6.1 전쟁이라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6일 만에 그 많은 군사를 다 물리쳐버리고 대승을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군인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학생들 또 미국의 팔레스타인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이 채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채방해서 그 학생들이잖아요. 본국으로 지금 전쟁을 참전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학생한테 채방을 왜 네가 학생인데 싸우려 하느냐, 가서 참전하려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는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을 때에 아이가 나한테 물을 것이다. 그때 전쟁 때 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아이한테 당당하게 나는 너와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싸웠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싸우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싸우지 않고서 그때 결혼해서 아이가 나 아버지 그때 유명한 6.1 전쟁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그러면 이게 자식이 두 종류가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은 싹 숨어버렸어. 없어졌어요. 전쟁이 나니까. 나라에서 부른다고 다 도망쳐 숨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이미 전쟁의 승패를 가려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이 구호는 굉장히 큽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운다. 근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다 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온다. 바그다의 공화국 수비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전쟁이 났더니 그 강한 군대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어요. 군복을 벗고 다 평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군인이 총 한 방 안 쏘고 바그다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때 실황 텔레비전 보도를 제가 봤어요. 야, 해설원이 후세인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이 바그다 공화국 수비대는 세계에서 강한 군대로서 이제 미국 군대들이 들어가서 큰 골탕을 먹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미국 군인들이 척척 걸어 들어가는, 암만 걸어 들어가도 그렇게 강하다고 설명하는 그 설명에 총소리 한 방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을 쫙 점령했더니 그 해설원이 한참 해설하다 벙어리 돼버리더라고요. 어찌 하면서 그 말까지 다 나왔어. 그 생방송이니까. 그걸 지금 다시 되풀이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 군대들이 어쨌다고요? 다 도망을 쳐갔어요. 그들은 자기 가족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을 친 거예요. 나 후세인을 위해서 안 싸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집을 진 자는 돌아가고 약혼한 자는 돌아가고 포도원을 심은 자는 돌아가고 아무튼 두려워한 자는 돌아가고 이게 이스라엘 군대 전략에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이 대적과 싸울 때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하고서 화평을 선포하면 그 성읍에서 성문을 열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투항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는 그들을 너의 종으로 삼아라. 그들이 조공을 받아라. 그 백성에게 조공을 받아라.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요. 그러나 싸우려고 할 때 그 성읍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여자와 유아, 그리고 육축, 그리고 이제 재산들. 이런 것들은 너의 노략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참 여자와 어린이들이 어려워집니다. 이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가 지면 내 아내, 내 딸 정말 세상에 희롱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과 싸울 때 진멸할 자가 또 있습니다. 화평할 자가 있고 진멸할 자가 있는데 이 진멸할 자들이 누구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이제 등장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라. 모조리 전멸하라. 왜 이들을 전멸하라고 했을까? 그 원인은요. 18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들이 그 우상 숭배가 굉장한 그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들을 살려들면 이들한테 잘못된다. 너희들이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너희가 화를 당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 모조리 죽여라.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읍을 포위하고 싸울 때에 그 이제 적군이 강해서 성읍 포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싸울 때 수목, 그 성읍 주변에 있는 수목을 남벌하지 말라. 그것이 네가 먹을 것이다. 19절에 너희가 어느 성읍에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미 전쟁함에 있어서도 환경을 파괴하라, 파괴하지 말라? 환경을 파괴. 네가 지금 환경과 싸우느냐? 사람과 싸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환경 파괴는 곧 너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 쓸 거예요. 과목이 아닌 것. 그런 제목들을 써가지고 전쟁 기구로만 써라. 성경 보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적과 싸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없는 것도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적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화평을 선포했고 죽일 자는 완전히 전멸했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